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게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나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대단히 난감합니다. 특히 외국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권 잘 챙기세요. 여권 잘 챙기세요. 여권 잃어버리면은 돌아오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골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물건일수록 깊숙이 넣어두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참 굉장한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하양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동촌에 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끝이 나고 하면은 이제 어디로 교사 선생님들이 바람도 쐬고 여행을 가는데 동촌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버스 타고 나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동촌을 가서 하루 놀다가 점심도 먹고 유원지에서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하양에 와서 버스가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들 상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온종일 데리고 다니던 교사 선생님이 혼자 있어요. 상수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으니까 전사님 안 데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동촌에서 하양까지 한 40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인데 애를 놔두고 와버린 겁니다. 얼마나 난감하든지 왕복을 하려고 하면 한 80분 되고 적어도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구로 나가서 애를 찾는다고 대구로 나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그 버스 탔던 그 장소에서 울고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아마 파주소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1시간 반 정도의 거의 시간이 됐을 텐데 그 시간까지 아이가 그 번잡한 버스 정류소에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이를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난감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지 않으니까 잃어버려도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는 안 된다는,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는 겁니다.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참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은 희한하게도 전부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 각기 갈 길을 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인도를 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옳은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떼를 찾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양들을 귀중히 볼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한 분은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누가 인도해서 교회와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과음을 지르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고 공동묘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권사님이 돼서 원로급에 속하면은 자기는 전도를 못했더라도 남이 전도해 온 사람을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저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요 한 번은 남전도에서 여행을 한다고 제게 같이 가자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가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새신자를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2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서 새신자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 하니까 저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안동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새신자를 위해서 식사를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식당에 고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그 음식을 보면서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 그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안주거리가 너무 좋다.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장소에서 한 장로님이 과음을 질렀어요. 무슨 여기서 술을 먹으려고 하느냐고 감을 질렀어요.
그 두 분이 엄청 모한을 당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은 안 나와요. 그분들 두 분 다 안 나와요. 전도는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그 양떼를, 어린 양을 그걸 그렇게 모한을 줘서 교회를, 나는 목회를 영양서북교에서 하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이에요. 늙고 병들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왔다고 그 영혼을 보지 못하고 공동묘지가 복잡하게 왜 데려왔느냐 하는 그분, 그 권사님의 이야기. 또 초신자가 술 먹고 싶다고 한다고 과음을 질러가지고 초신자를 위한 여행을 뭐하러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그런 쾌한 분들이 회개나 하고 천국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양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이 한 영혼을 찾아서 저 유럽, 저 구라파 지역을 다닐 때에 당했던 그 어려움과 그 고생,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고생,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참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까? 시편 119편 176절에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도 나를 찾아달라, 이런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찾아달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손세용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라는 한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가던 학생이 손에 별걸 다 들었어요. 책도 들고 또 옷도 하나 입고 야구 방망이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걸 땅에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 마크라는 학생이 쫓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주워줍니다. 주워주는데 이 아이가 묻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마크야. 나는 빌이야. 참 고마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크가 하는 말이, 빌이 하는 말이, 고마워. 내일 점심 내가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둘이가 상당히 친해집니다. 학교에서 친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빌이 마크의 손을 잡고, 마크야, 너무 고마워. 왜? 또 왜 새삼스럽게 왜 그래? 하니까 난 말이야, 그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가정적으로도 많이 흔들렸고
사랑하는 친구하고도 헤어졌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엄마가 먹던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사물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그런데 네가 나를 가까이 다가와 주었어. 그래서 내가 참 그날 너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졌고, 그리고 열심히 둘이 함께 교회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크 너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평범한 별 큰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쫓아가서 도와준 그 작은 도움이 한 영혼에게 빛이 되고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내가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 참 얼마나 마음에 다행이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난감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겪어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정말 다행이다. 그 다행이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양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을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아마 코로나가 분명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을 사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농부가 그 무더운 날 긴 메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가꾸어 가을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든 곡식을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뿌듯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고기를 만선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일본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채널 가운데서 보니까 참치 잡는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어부는 참치잡이를 하지만 그게 참치가 매일매일 잡혀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참치를 못 잡아서 바다에 그냥 떠돌아 다니기만 하지 그 참치를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그러다가 참 큰 참치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참치를 잡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은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했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주 안에 서라, 그 믿음의 생활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것은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2021년도 표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만 잃어버린 양은 아니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향지역은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전국적으로 제일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곳이 영양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요. 전국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적은 장소가 있을까? 제가 전에 호남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읍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하니까 30몇 프로 된다 그래요.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40%가 넘어가는 데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호남 지역의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호남은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다 합해도 경상북도밖에 땅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는 거의 몇 배가 돼요. 이것은 그곳이 얼마나 황금어장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021년도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